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요즘 참 가품과 진품의 사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점점 더 그 가품과 진품의 사기가 규모가 커져 아주 대담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마저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가품을 진품으로 위장하여 팔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가는 3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단돈 6만 원에 인터넷에서 팔고 있고, 사진도 그럴싸하고 리뷰도 많고 정품 보장이라는 이 문구가 붙어서 결국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저렴한 맛에 결제 버튼을 누르게 하는 가품 사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서 며칠 뒤에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면 겉보기엔 비슷할지도 몰라도 재질도 다르고 마감도 조잡하기 짝이 없는 제품이 올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샀기 때문입니까? 바로 가품을 샀기 때문입니다. 짝퉁을 샀기 때문이죠.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가품 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도 이럴 수 있겠구나. 겉보기엔 비슷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지는 몰라도, 십자가가 언급될지는 몰라도, 사랑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는 몰라도 정작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아닌 복음, 다른 복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이지요. 이 가품 복음, 짝퉁 복음, 다른 복음은 은혜 대신 조건을 이야기할 것이고, 십자가 대신 성공을 말할 것이며, 믿음 대신 행위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처럼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던진 절박한 이 경고에 대해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복음의 기준, 그것을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은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노란색 부분에 어떻게 쓰여져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의 부르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영적 병증을 고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상하게 여긴다. 요 원어적 어문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놀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무엇을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속히 떠나서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놀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바울의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복음에서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속히 떠나 돌아서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놀랍게 여기고 있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며 복음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어떤 복음을 따랐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성취와 자랑의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아까 무엇이라고 요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복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행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먼저 사랑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 주도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와도 조금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도 조금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노력과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체면이 안 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초신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다 보면, 아니, 이것을 가끔 잊고 우리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경험, 이력을 복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섬겼어, 나 이만큼,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지만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 나의 섬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시작임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예전 교회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셨고 성경 공부와 선교, 헌신, 봉사를 참 많이 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어느 날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장로님은 아들을 교회에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아직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을 믿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교회 생활은 짧습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말씀을 아직 잘 모릅니다 라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요. 신앙생활이 짧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다닌다는 것이 아직은 믿기지 않는다는 그 장로님의 말씀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장로님,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처음이고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 아드님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 짧게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섬겼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공로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복음 앞에서 나는 여전히 수혜자인지 아니면 어느새 관리자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 앞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나의 자랑과 조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 작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분노를 탄식하는 이유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선물임을, 우리가 자격이나 행위로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쉽게 떠나고 있진 않는가? 복음을 떠나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참된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의 본질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바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왜곡하여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은 딱 하나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죄인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소식, 우리는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사람을 교란시키는 자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단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뒤집고 왜곡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순결함을, 그 경건함을,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무언가를 빼도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오염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변하게 한다, 이 헬라어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반대로 바꾸다, 뒤엎다, 왜곡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복시켜서 설명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당시의 다른 복음은 율법과 행위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려면 좀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일이 잘 풀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승리케 하신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물질을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치료자이다. 복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얼핏 들으면 복음처럼 들리는 요 말들이,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방향처럼 보이는 요 말들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기대를 채우려 한 거짓된, 아니 왜곡된 복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정품과 가품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가품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차이를 느끼고 정품과 어떤 비교를 하며 그 가품인 줄 알겠습니까? 그 재질, 그 착용감, 그 때깔,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그냥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더하는 순간, 우리의 중심을 더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다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 저주를 받는다, 요 말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단순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이다, 영적 파멸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 이어서 9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 이 저주를 받는 대상을 두고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나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뒤엎는 순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흐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선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섬기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으며 접하고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만 켜면 수많은 설교와 콘텐츠와 수많은 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속게 될 것이고 미혹받게 될 것이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좋은 말, 그럴듯한 말, 위로가 되는 말을 바른 복음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른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에 더하게 내 행위를 더했고 예수님의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안녕을 더했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정을 더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덜어낼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선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파괴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이며 결코 변질되거나 혼합될 수 없는 순수한 은혜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귀에 때때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거슬리며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순수하게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안녕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마지막으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향하는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복음은 대중을 만족시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정이나 반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종됨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복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복음, 대중에게 환영받으려는 메시지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종종 이 청년부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 청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지 않을까? 지적하는 설교보단 위로하는 설교, 사랑을 이야기하는 설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너무 딱딱하다고 보수적이다라고 오해를 하진 않을까?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는 빼고 차라리 즐거운 이야기 위주로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단어는 불쾌할 수 있으니 빼고, 어떤 주제는 반감을 살 수 있으니 빼고, 그렇게 하면 듣기 좋은 말밖에 없을 텐데 라고 말이지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은,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임을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이 하신 방식,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참된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아를 부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유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 앞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교린도 교회에선 말이나 지혜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판, 사람의 기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사람을 기뻐하는,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그저 그런 썩어질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충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인식해야 되며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엔 어떤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그 복음은 기분 좋은 종교의 메시지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은 짧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의 왜곡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라고. 바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외친 그 외침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충고이자 초청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